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하루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주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의 은총, 그리고 내가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며 9월 8일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로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도 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도들도 본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 그저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었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도 주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교리와 이론만 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가 나타났다. 기사란 기적입니다. 평범한 일, 그저 누구나 항상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기이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사도들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누가 좀 큰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여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은요, 모두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잘 하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도 짓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런 허물이 전혀 안 보이고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시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이 안 보여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 때로는 의심과 불만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단지 아직 사람들에게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았다고요? 사실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의심도 많았고요. 불평불만도 많았고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배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이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모두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오직 성령만 충만히 임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사도들 앞에 데리고 옵니다. 15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또 예루살렘 부근 인근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두가 고침을 받았어요.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았고 영적인 병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신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연달이 나타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죠. 그리고 이렇게 된 비결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들의 교회에 또 우리들 자신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모이기에 힘쓰고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모이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 모임들이 많이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혹시 방해물들이 앞에 있다 해도 담대히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바로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초대교회 같은 아니 더 큰 역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통해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다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시대가 성령이 충만하게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대추수 작업이 불꽃같이 타오르도록 주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9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요. 또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 셋째 주 18일에 있을 선교대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주께 감사하며 내 영혼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영혼아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의 문을 활성화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3월 셋째 주에 있어 선교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민국과 조국 대한민국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이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귀하게 쓰시기바라. 하나님께서 기쁘고 쓰시기바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악한 법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다 퇴치시고 예언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법들을 다 퇴치되리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셔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조국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만한 우리 조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